예, 사색교회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사색교회를 마치겠습니다. 사색교회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오늘 이게 본문의 제목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겠다. 자,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자 반드시죠, 반드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죽은 행실에서 돌이켜서 온전한 행실로 사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우리를 죽게 했는가? 무엇이 나를 죽게 만들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죽게 생겼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을 더듬어서 지켜 회개하고 온전한 행위를 가진 자가 바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사대교회가 처한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세상의 부패나 타협과 안일함에서 승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요. 사대교회에는 구원은 받았지만 행위가 죽어 있었기에 이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라 하셨고, 실상은 내가 죽은 자라 하셨으며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와 같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다시 흰 옷을 입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잠에서 깨어서 준비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 자 누운 자를 의미하죠. 잠에 떨어진 자를 의미합니다.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여기서 깨워서는 깨우다, 눈을 뜨게 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실상은 죽어 있기에 눈을 뜨고 깨워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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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적으로 보면 잠에서, 누운 것에서, 병에서, 죽음에서 활동하지 않는 모든 상태에서 일으키다는 뜻입니다. 시체와 같은 너의 모습에서, 시체와 같은 죽음에서 깨어나서 자리를 박차고 다시 일어나라. 똑바로 서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생명 없이 살고 있다면 눈을 뜨고 일어나 온전한 행위를 보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위를 보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그분은 말로만 한 게 아니죠. 내가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분은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은 어때요? 내가 믿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내가 나를 믿느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예수를 위해서 잔치할세. 거기에 누가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돼야 돼요. 근데 나사로는 죽기 전에 무슨 칭호를 받았어요? 친구라는 칭호를 받았어요. 나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를 깨우러 가자.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은 구원의 옷, 구원을 이루어가는 옷입니다. 주님께서 책망하신 죽은 행위에서 돌이켜 온전한 행실로 사는 자는 마지막에 구원의 옷을 입습니다. 알곡, 30배의 의의 옷, 알곡이에요. 4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그 몇 명의 사람들과 같이 진리의 행위를 예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어떻게 하라고요?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음행하는 자 천국 갑니까? 자살하는 자 천국 가요? 못 가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시대의 복음은 완전히 잘못됐어요.
혼인잔치의 신부는요, 신랑을 본받는 자입니다. 즉 본받는다는 뜻은 자, 모방자, 추종자를 의미하는데 주님을 추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고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사대교회는 행위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땅한 믿음의 행위를 보이라 하셨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씨를 뿌리러 오셨죠. 말씀으로 씨를 뿌립니다. 말씀에 씨를 뿌리시고 그냥 거두시나요? 아니죠. 좋은 것과 나쁜 것, 좋은 것과 악한 것을 고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합당한 열매만을 거두십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사르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쫓겨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인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럽니다. 복음을 잘못 깨달았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죠. 나는 당신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인 줄 알았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없어요.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주인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주인을 악담합니다. 주인의 것을 땅에 감추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은 그 주신 달란트를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인께 원금과 이자를 드려야 되는 것. 거기까지가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은 여기 이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원금뿐만이 아니고 이자까지 주님께 드리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생명을 받고 생명을 낳으셔야 됩니다. 자, 구원에 관한 한 다른 거는 오해할 수 있어요. 다 괜찮습니다. 육신으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땅은 잠깐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관한 한은 주인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똑바로 보셔야 돼요.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속이는 자가 있다는 거죠. 주인과 결산할 때가 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만이 흰옷을 입습니다. 주님이 주신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가셨기 때문에 이제 오실 때에는 30배의 열매라도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대는 구원의 약속을 받고도 생명을 이루지 못했고 구원의 옷을 입었으나 영생의 옷은 받지 못했어요. 영생의 옷이 없습니다. 구원의 옷이 더럽혀진 자, 영생의 옷 받을 수 없습니다. 이름만 교인이라면 구원의 완성 이룰 수 없습니다. 너는 살았으나 죽었다. 이거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아니하고 내가 흐리지 않겠다.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 이름, 지정된 그 이름이 지워지면 죽은 자가 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면 어디 가요? 지옥입니다. 생명책은 신구약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는데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시민권을 소유한 자들을 의미하였으나 신약 성경엔 이제는 의로운 자와 하나님 백성 중에서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를 구별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의 은혜를 입죠. 근데 의로워진 자들은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지만 자, 구원을 받았는데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이름이 지워집니다. 이게 제대로 된 복음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불의한 자들의 이름은 지워집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져요. 계시록 22장 11절 12절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자기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행한 대로입니다. 불의를 행하면 불의대로, 더럽게 행하면 더러운 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지옥 갑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를 책에서 제하신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누구예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모세는 발과 같은 심장을 가졌죠. 사람들이 막 성령 받고 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이 성령 받기를 원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간청했습니다. 저는 이 기도 안 나옵니다. 솔직히. 바울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 몸까지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는 예전부터 몇 번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했는데, 저는 지옥을 맛봤잖아요. 귀신한테 한 7년을 시달리고 나니까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지 않으려면 나를 지워버리세요.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정말로 두려워요. 그래서 그 소리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자, 모세는 그렇게 이렇게 그들이 구원받기 원한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데,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같이 끝까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자는 생명책에서 제하시고, 반대로 우상숭배에서 죄악된 자리에서 돌아온 자들의 그 죄는 다 사하셨죠. 세리, 창기, 어부들 할 것 없이 이 사람들은 다 사해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는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었으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우리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자,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입니다. 자기의 의를 믿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지금의 죄악에서 그 공의를 믿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워버립니다. 에스겔 33장에 특히나 잘 나와 있습니다. 전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심판의 때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죠.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만일 악인이 돌이켜, 자, 사대교회 같은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세요. 돌이키면 모든 죄를 용서하시지만 안 돌이키면 그 죄악 때문에 스스로가 죽는 겁니다. 자, 우상 숭배자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우상 숭배자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탐심이 우상 숭배, 여전히 세상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거나 겸하여 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자입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자는요, 또한 이 말씀 안에서도 이루어지죠. 율법이 맞췄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율법이 맞췄어요. 근데 복음 시대에, 지금 현재 복음 시대인데 소 잡고 양 잡고 하고 있어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가려고 그래. 여전히 의롭다 하시면 얻으려고 그래.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복음 받고 있어요. 다시 평안의 길로 가고자 한다면 그것도 여러분이 다른 복음 따라가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 여전히 똑같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게 좋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 그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오늘만 하나님 앞에 충실하고 오늘만 예배 잘 드리고, 그게 종교인인 거예요. 장차 될 일, 하나님이 하실 일,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행하리라 다 말씀해 주는데도 그거에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게 종교인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그 십자가의 공로를 헛되게 가치 없게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골로새 3장 5절 말씀처럼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주님 앞에 자기의 길과 자기 계획조차 모두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한번 맡겨보세요. 맡기면 여러분의 영혼의 자유가 옵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33절 말씀 딱 그 상태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영혼의 자유, 주님을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와요. 내가 주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내가 성령을 조종하려고 그러고 내 뜻대로 하면서도 기도하는 이유가 다 그거예요. 내가 주님을 조종하려고 그래. 여러분 기도를 다 내려놓으시고요. 내 안에서 탄식하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으로서 그냥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정리할 거 정리하게 하시고 축복할 거 축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세요. 안 믿으시는 거야 돌굴이 다들. 시편 69장 좀 펴보겠습니다. 시편 69장. 저는 악을 행하면 자 시편 69장 20편에서 28절인데요.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악을 행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십니다. 저는 처음부터 무서운 하나님을 만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을 마칠 때 외식하던 종교 지도자들 이름 지워버리셨죠. 네, 지워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생명책과 행위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기록된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행위책이 있어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죠. 천사가 가만히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넘긴 자들, 동조한 자들, 예수님을 배반한 자들이 다 생명책에서 지워졌습니다. 천사들은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 기록합니다. 시편 69장 20절에 보면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왔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의 그 상한 마음과 고통을 기록해 놨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선지자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실 일을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채찍을 맞으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예수님을 동정하는 자가 하나 없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지고 고통을 당했지만 아무도 동정하지 않았어요. 21절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마태복음 27장 33절에 그들이 쓸개탄 포도즙을 예수님께 주어서 말씀을 다 이루죠. 기록된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자 22절에 보면 이게 제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죠. 저는 제일 두려운 게 이겁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오직 율법책 붙잡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못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 성경 많이 읽었습니다. 저한테 그래요. 근데 그게 그 사람의 올무가 됩니다. 그가 가진 그 평안이 그의 덫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주장하던 그들의 밥상, 율법이 그들을 잡는 덫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깨었던 율법의 밥상이 자기들에게 올무가 되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그분의 말씀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그 율법이 올무가 되었고 그들이 믿었던 평화는 한날의 덫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그대로 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될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말씀 붙잡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으로는 영은 모르고 영으로 인도받지도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요 그냥 덫이 되는 거예요. 예수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겁니다. 그 예수는 지금 저렇게 막 기적을 행하고 병 고쳐주고 저렇게 하면서 이상한 얘기는 하고 다니는 그 예수는 나의 현실과 별로 상관이 없어. 저 예수는 내가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에요. 내 삶에 필요한 구원자가 아니야. 메시아가 이렇게 오실 리가 없다. 자기들 생각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메시아가 오실 때가 아니야. 아직 멀었어. 게으른 종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도 내가 원하는 예수, 내가 만든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올무에 걸리고 내가 믿는 평안은 덫이 됩니다. 말씀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올무와 덫이 되지 않도록 깨어나셔야 됩니다. 말씀 가지고 깨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게 없어요. 성경은 그냥 마지막 때 계시록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주체는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성령의 음성 들으셔야 돼요. 나에게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무언가 깨닫게 하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늘 밤낮으로 쫓아다닌 것처럼 여러분은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 말씀 안에서. 23절에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맹인이 되라. 앉은 맹이가 되라. 허리는 중심이죠. 허리는 진리로 띠를 띄어야 됩니다. 자, 분명히 율법의 요구는 죄의 값입니다. 장대에 달린 뱀처럼 예수님이 그들의 죄의 값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들의 눈은 어두워 보지 못하고 진리가 없는 자들은 자기 죄악으로 인해서 항상 떨 뿐이에요. 안 쳐다봅니다. 노뱀 좀 쳐다봐라. 쳐다보면 살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순종 안 해요. 순종만 하면 살거든요. 순종 안 씁니다. 예수님 없는 율법은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문자적으로 믿는다면 그가 소경이고 맹인된 자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열심이지만 진리가 그 속에 없었고 눈이 가려워서 멸망하는 날까지도 아무것도 모른 채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두려워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24절에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예수님은 주의 분노와 주의 맹렬하신 노를 악인들에게 부어달라 심판해달라 하셨고 심판하는 때가 되면 주 70년에 그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로마 디도장군을 보내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25절에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 황폐하게 하시며 율법성전이죠. 황폐하게 해달라고. 헤롯성전 무너집니다. 그들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율법의 성전, 율법의 심령이 이제 황폐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인생이에요. 열국으로 쫓겨나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똑같습니다. 거처와 장막이 죄를 지면 사라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수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가 되면 다 무너져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교회가 예배당이라고 부르지 좀 말고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는 날이 온다니까요. 이제 한 일에 시작되면 무너진다니까요. 26절에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왔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그래야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고 성령이 오셔서 구원의 옷을 각 사람에게 입혀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뜻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고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그 슬픔을 비우셨기에 그들의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도 그대로 이루어지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자, 예수님을 핍박한 자, 예수님의 슬픔을 비웃은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어줄게. 죄악에 빠진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 낙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들은 죄악에 죄악이 더해지고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지만 이 사람들은 반대예요. 죄악에 죄악이 더해지고 의로운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28절에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자, 다른 곳에 보면 도마라사로 되어 있죠. 지워버립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자, 도마라사입니다. 히브리어 마하. 지워버리다. 닦아내다. 내보내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죠. 주께서 어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대하시나이까. 우리 하나님은 함께 대하지 않아요. 마지막 날에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두지 않습니다.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기록에서 완전히 닦아서 지워버립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일을 다윗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생명책은 의인의 이름이 기록된 천상의 명부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이름이 있을지라도 의롭게 살지 않는 악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그들은 죽음 이후에
음부에 들어갔다가 다시 사망의 부활로 나와서 백보자 심판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되었지만 그 백성 중에 악인들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바가 되고 구원받은 자의 반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녀가 태어나면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되지만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의 이름도 지워지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가서요. 귀신들을 막 쫓아냈어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사 그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든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주셔서 일시적으로 주셔서 내보내고 귀신들이 항복했을 때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이름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착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으로 기뻐할 일이 아니다. 더 기쁜 일이 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다. 이기는 자만이 생명책에 기록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있어서 이기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늘 말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가 치러봐야 아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주님이 오죽했으면 피 흘리기까지라고 이렇게 했겠어요. 여러분 영적 전쟁 어느 정도까지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탄을 한번 만나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하셨어요? 피가 나옵니다. 피가 쏟아져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큰 대적을 만나면 피를 쏟으면서 전쟁할 수밖에 없어요.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했다. 그걸로만 기뻐하지 말아라. 지금 네가 이겼기 때문에 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매일 귀신한테 시달리고 쫓겨다니고 귀신에게 눌려서 여러분 그 상태로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아멘? 이기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임시던 저 여인들을 돕고 자 이제 바울의 사람들이 나오죠.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저 여인들 나의 동역자들 글레멘드처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보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중간에서 다 포기하고 악을 행하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배가 암초에 부딪혀서 깨졌다는 거예요. 믿음의 배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예 성령께서 포기해버리셨어요.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대표적인 이름이 여기뿐만 아니고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다른 곳에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죠. 너희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를 가진 자와 진리를 믿지 않는 자는 항상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싸워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싸웠듯이 제자들이 이들과 끊임없이 싸웠듯이 빛과 어둠은 매일 싸웁니다.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은 매일 싸우게 돼 있어요. 살인하는 자, 진리가 없는 자, 거짓말을 하는 자, 믿음이 파산된 자,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 다 자기의 아비인 사탄에게 돌아갑니다. 대표적으로 유대인들이고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며 대제사장 후메네오, 알렉산더 모두 생명책에서 지워집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름이 지워진 자들이 있습니다. 땅에 거하길 원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차대교회에
주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이긴 자들의 그 이름은 지어지지 않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 이긴 자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시인해 준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 입술의 고백이죠. 몸도 따라가게 돼 있다니까요. 행위로 부인하면 하나님도 그를 부인해요. 행위로 시인하면 하나님도 그를 시인해 줘요. 다니엘서 12장 2절에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 있습니다. 자, 자는 자들 중에서 두 부류가 있어요. 깨어나서 영원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자. 또 한 부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자. 딱 두 부류입니다. 땅의 택길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성도들의 영원한 구원이 성취되는 마지막 때에 이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영혼뿐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부활하게 될 것을 지금 말하는데, 자, 부활하는 중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이 땅에서의 이전의 신앙적인 삶과 불신앙적 삶의 여부에 따라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요. 영생의 구원을 얻기도 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영생의 구원을 얻기도 하며 천국 갈 사람들이죠. 또한 영원한 형벌을 받기도 합니다. 예, 영원한 족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의인과 악인이 서기 후에서 함께 부활합니다. 아멘. 자,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그랬어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알고 있는 이름이죠.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사대에 살아있는 자가 몇 명 있다. 하나님 앞에서 확증해 주겠다. 내가 보증해 주겠다. 네가 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 앞에 시인해 주겠다. 온전한 행위가 없으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질 수 있기에 먼저 주의 종들이 먼저입니다. 항상 이 서신서는 주의 종들에게 보낸 거기 때문에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하고 회개해야 되고, 그래야 자신도 살고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다 사는 겁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자, 그 이름이 일단은 아버지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의 천사들. 그래서 흰옷을 입은 자들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세 번째 약속은 내가 이제 너희를 공적인 장소에서 시인해 주겠다. 공적으로 시인하겠다. 내가 시인하면, 내가 땅에서 나를 시인한다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해 주고, 내가 땅에서 나를 부인한다면 나도 하늘에서 너를 부인하겠다. 여기서 시인하려에 해당되는 헬라 호몰로게스는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자신을 의지해서 승리한 자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증언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시인 고백에 대해서 나오죠. 마태복음 10장은 종말장이에요. 종말에 대한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0장 32절에 보면 환난 속에서, 즉 죽음 앞에서 믿음의 행위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신다고 그랬어요. 입으로의 시인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공적으로 시인할 수 있느냐,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같이요, 아무리 3년 반 동안 말씀을 많이 알고 있을지라도 그 말씀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안타까운 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자살했어요. 지옥 갔습니다. 자살은 지옥이에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말 나온 김에 좀 말씀드릴까요? 마지막 때 지금 이렇게 자살 배드인가? 뭐죠? 자살을 합법화시키는 것.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예? 안락사, 이제, 안락사 시키는 거. 그 이제 외국에서도 지금 법적으로 막 효력을 갖고서 캡슐에 들어가서 짧은 시간 안에 죽게 하는 거.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뭐예요? 저렇게 고통스럽게 봐라. 얼마나 고통스럽냐. 저런 인생 살아서 뭐하냐. 자기의 선택에 두게 하라. 그러잖아요. 예, 지옥 갑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주신 생명 우리가 못 끊어요.
자, 하나님은요, 사람을 데려갈 때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시인 고백하고 데려가요. 그래서 전 3년 반의 영적 전쟁이라는 소리가 다른 게 아니고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죽으면 그건 믿음으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 3년 반은 영적 전쟁의 뱀의 시대, 미혹하도록 사람들을 보내서 진리를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미혹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신 고백하고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후 3년 반이 용시대죠. 용이 땅으로 내어 쫓기고. 예, 그래서 용시된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시인하기 위해서 사람 앞에 서야 되는구나. 우리도 영적 기도 시킬 때 우리가 사람 앞에 서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이 뜻은 마지막이에요. 종말 속에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할 수 있느냐 이 소리예요. 여기서 나를 시인하면을 직역하면 내 안에서 시인하면 그 소리입니다. 내 안에서 시인하면 즉 예수와 연합된 상태에서 고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사람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시인한다 그러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그를 시인해 주겠다.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는 게 문제죠. 그냥 이 은혜 시대처럼 예수님을 영접할게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너를 죽일 수 있는 그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할 때 그 행위대로 갚아주겠다. 그래서 이 앞절에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 이 사람들 앞에서예요. 이 사람들 앞에서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러한 때에 이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예수님과 생명적 연합을 이룬 존재로서 예수님이 바로 나 자신의 주이심을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인정한다고 해도 공개적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 없고 그 사람은 마지막에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사람 앞에서 공적으로 고백하는 담대한 용기를 지니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시대 어떻습니까?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연약해요. 식당 가서 식사기도 하려고 잠깐 눈 감고 있는 것도 창피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분들은 정말로 부끄러워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여러분이 시인하고 고백하고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겠다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여러분은 성령님과 밀접한 관계 갖고 계셔야 돼요. 말씀하면서 성령을 안 따라오고 성령이 주시는 감동 다 묵살해버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뭔가를 지시하시면 다 묵살해버리고 절대 성령이 그 사람 안 이끌어요. 예,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이제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주님께서는 심판날에 우리를 그와 똑같이 시인해 주십니다. 시인하신다는 것은요. 그를 당신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의 충성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은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다 자신에게 맡기셨다 말씀하셨고요. 바울은 바로 우리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받을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입이 아니죠. 입으로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따라 행위를 따라 받는 겁니다. 누구든지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부인하고 시인하는 것은요 행위예요. 행위. 내 마음속에만 나 주님 사랑해, 나 주님 시인해, 이것은 가짜고 부인하고 시인하는 것은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추수하는 바로 이때는 추수의 때죠. 이때는 열매를 거두는 시대이기에 입으로 시인하고 부인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행위로 하는 거예요. 시인과 함께 행위가 있어야 하듯이 말과 행위는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 용기와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용기와 담대함은 오직 성령으로부터 나와요. 내가 지금 작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날 그 시간에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함 줍니다. 사람 앞에서 주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신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솔직하게 인정치 않고 그분을 주로 여기지 않으며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비난하고 배척하는 자리에 서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중간지대가 없어요. 일제시대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주의종들이 어떻게 했어요? 대부분의 주의종들이 눈 딱 한 번만 감고 이 사람들한테 부인해, 부인. 예수님 부인한다고 그래. 나가서 시인하면 되잖아. 이런 미혹이 있었거든요. 두려우니까 여기서 눈 한번 딱 감고 생명 부지하고 나가서 다시 주님 열심히 섬기면 돼. 그 사람들이 이 시대에 부인했던 사람들이 이 시대의 대형교회 목회자들이에요. 그때 부인했던 사람들.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작정하세요. 지금부터 마음속에 아예 그렇게 가지고 살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저 항상 할 말을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멋지게 죽자. 그날을 준비하자. 여러분, 준비된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의지대로 데리고 가신다니까요. 안 죽으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안 죽으려고 그래. 어떻게 해서든지 비리비리 빠져나가려고. 요새 그 정치인들 중에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아주 대표적인 놈이 유시민이죠. 아주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아주. 여러분, 이것은요 베드로와 같은 순간적인 부인이 아니라 전 생애와 전 인격을 통해서 부인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판가름해서 각 사람을 심판해 주실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는 거 믿으십니까? 다만 잠잠하신 거예요. 중심을 보기 위해서, 끝까지 그 사람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속에서는 소속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속한 쪽에서 나를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둘 것이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신다고 그랬죠. 알아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미친 사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를 인정합니다. 근데 세상을 의지하면 결국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영적인 생명 다 잃어버립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다 뺏어가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미치시길 축복합니다. 미쳐야 살아요. 설 미치면 죽습니다. 설 미치면 죽어요. 우리 어렸을 때 동네마다 미친 게 돌아다녔죠. 농약 놓고 막 그래가지고서 어디서 먹고 왔는지 몰라. 그 돌아다녀가지고서 설 미치면 물으면 같이 죽어요. 사람들은 죽음이 무서워서 죄를 짓습니다. 순교를 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해요. 어쨌든 그 자리에 가면 그때는 거짓된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말하는 의미는 이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이것도 그 사람의 진실이에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 날에는 거짓된 말은 나오지 않는다는 거.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 말했지만 진실로 내 온 인격과 전생애를 거쳐서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영혼 깊은 곳에서 진실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나는 부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면 나도 그를 부인하리라. 순교할 만한 믿음이 없는가? 자, 끝까지 보시고 순식간에 이루어지죠. 성령이 딱 떠나시는 겁니다. 주를 부인하는 그 순간 성령이 떠나세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우리의 심판장이시며 대속자이신 만유의 주로부터 버림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인하는 것으로 우리의 영원한 미래와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순교는 말 그대로 한순간의 괴로움입니다. 순간의 괴로움이에요. 죽음은 두렵지 않아요. 사실 성도들이. 왜냐하면 영원한 내세의 기쁨을 맛봤기 때문에 죽음은 별로 두렵지 않아. 근데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예요? 죽이기까지의 과정이죠. 어떻게 죽을까? 저 사람 나한테 찍혔어. 바늘로 찔러 죽여. 저 사람은 막 소리 한 번에 딱. 그것을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그래도 나한테. 자기는 죽음이 두렵지 않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대.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지 마. 나는 죽을 수 있대. 발로 찔러 죽이면 어떨 건데? 내가 발로 그러니까 내가 나 자기 잘못 말했대. 말을 처리하겠대. 근데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내가 단도대에 서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님을 시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멋진 죽음을 달라고 나의 끝이 아름답게 해달라고 미리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그날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고통 없이 나를 받아주소서. 그날에 파리 같은 목숨, 그 한 목숨 살리고자 형제를 잡아주고 넘겨주고 참 그런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을 시인하고 무엇을 부인했는가 주님이 다 보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 12장 13절에 보면 영적으로 잠을 자서 기름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말씀이 없어서 결국 주를 부인하는 자에게 예수님도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너희들 기름 사러 가는 동안에 문 다 닫히잖아요. 난 너희들 몰라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지 못한 자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자 여러분 버림받아요. 구원의 등은 다 들었다니까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여러분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 진리의 말씀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다 부인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 하나님께서 부인합니다. 시간과 기회는 우리에게 무한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실 때 이 순간을 놓치거나 이 순간을 그냥 가볍게 여러분 지나치시면 안 돼요. 지금이 우리에게 기회인 거예요. 깨어있는 자만이 그날과 그때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고 그날에 주님을 시인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7절에 행악하는 자들 모른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 13장 살펴봤잖아요. 자, 은사 1에서 3절은 은사예요. 자, 사명으로 행합니다. 열심히 해요. 은사 받아가지고. 근데 남을 유익하게 하고 내가 그 4절부터 나오는 생명을 준비하지 못하면 사역자들 끝입니다. 사역자들이요, 진리가 없어서 우선순위를 못 정하는 거예요. 봐라, 예수님이 사람들 치유하러 오셨다. 그건 착각이죠. 그건 착각이에요. 영생의 말씀 속에서 나오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러 왔어요. 아멘.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이방신들도 다 해요. 어디 가든지 다 합니다. 귀신도 다 치유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 진리가 없어서 불법을 행하는 자, 마음을 다스리지 않는 자, 사랑을 따라 하지 않는 자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 여러분에게 이런 고민이 있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여러분 이거 깊이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연 구원을 몇 프로가 받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거듭난 사람은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하지만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구해요. 대충 구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아주 적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고 큰 멸망의 문 앞에 서 있기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길 힘쓰라 하셨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했습니다. 실제 못합니다. 원하면 할 수 있었어요. 제자들처럼 원하면 할 수 있었지만 못하는 자가 훨씬 그 수가 많습니다. 원하면 힘쓰면 할 수 있었지만 할 때 안 했어요. 물어만 받지 구원을 받은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런 궁금증만 있었지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어요. 좁은 문은 원문에 보면 장애물이 가까이 서 있으므로 좁고 답답한 분입니다. 이 문 좀 들어가려고 열어봤더니 이 장애물이 많어 이 안에.
들어가기가 막 짜증나는 거예요. 답답해요. 구원의 길을 가는 데는 장애물이 아주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마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나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환경 탓하지 마라. 헬라어 아고니 조마이는 분투하다, 상을 위해서 겨루다, 적과 싸우다, 무엇을 이루려고 노력하다, 열심히 애쓰다, 싸우다, 노력하다는 뜻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의 문은 너무나 좁고 아주 좁고 협착한 길이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기를 축복합니다. 거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적당히 싸우면 여러분 얻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좀 하다 마는 거예요. 원문에 보면 여러분은 죄와 맞서 싸우면서도 아직까지 피 흘린 적은 없습니다. 돼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당신은 대항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귀신한테 시달려서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저 8개월 동안 기도를 해서 영적인 싸움을 했습니다. 밤낮으로 기도만 했어요. 근데 쓰레기통 하나 이만한 걸 갖다 놓고 거의 몇 개월을 피를 토하고 살았어요. 피를. 영적 전쟁은 정말로 피 흘리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적당히 이게 아니에요. 기도 몇 번 받고 해결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피를 흘리셔야 돼. 내가 아니면 내 새끼 죽겠구나. 내가 아니면 무너지겠구나. 내가 못 이기면 내가 끝장나겠구나. 저는 그때 주님이 저를 왜 거기다 놔두셨는지 뒤늦게 알은 거예요. 계시록을 보면서. 그죠? 무저갱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변화로 인해서 무저갱의 열쇠를 줘서 다 열어버려요. 마지막에 전삼년반에 영적 전쟁이 온 앞을 붙어 있죠. 땅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산업할까지는 자연재난입니다. 하늘에서 우박 떨어지고 피 섞인 우박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바다에 막 3분의 1이 깨지고 피조물이 3분의 1이 죽고 기근, 그죠? 사망 음부 막 돌아다니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산업할까지는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견뎌요. 준비된 걸로 막 견딥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그때는 짐승의 뼈 다 받으니까 그 사람들은 먹고 사는 거 문제 없겠죠. 좀 부족해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표 받아야 돼요. 어쨌든 산업할까지 지나가고 산업할에 느부갓네살이 신상 2년 지나면 세우잖아요. 똑같이 신상 세워주고 경배락 했을 때부터 이제 안 하는 사람들 오나팔부터 60배, 6나팔, 100배, 그죠? 7나팔, 30배 이 사람들 남아 있는데 공통적으로 다 우상숭배 거부, 짐승의 뼈 거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목배임을 당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적은 것은요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죄와 생명을 걸고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싸우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시작했으면 끝을 봐야 됩니다.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이거예요. 인내, 끈기. 여러분이 죽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성령의 마지막 열매까지도 절제를 가지고 끝까지 싸우셔야 돼요. 미쳐야 이깁니다. 미친 소리 들으셔야 돼요. 영적 전쟁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은 제가 거의 7년이라는 시간을 아주 밑은 듯이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주 크게 말씀하셨어요. 앞으로 있을 전쟁은 이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있을 이 영적 전쟁은 지금 네가 경험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피를 쏟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시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머무르라고 그러셨는데 격동이 돼서 그냥 뛰쳐나오고 격동이 돼서 누가 믿고 누구 잡아주고 넘겨주고. 여러분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훈련이. 자기를 다스리는 훈련. 기도로 훈련 안 되기 때문에 그날 조금만 충동하면 다 넘어갑니다.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꽉 닫다는 뜻이에요. 한 번 닫는다는 것은 꽉 닫습니다.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한 번 닫은 후에 여러분 두 번의 기회가 없습니다. 딱 그 시간까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그 시간까지 준비한 자 닫아버려. 이제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자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지 않습니까? 주께서 부인한 자들은 말씀을 들은 자들이었어요.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말씀 다 들려줘요. 그러나 그들은 행함이 없는 자들이었고 행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에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회개하라 했습니다. 돌이킬 것,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나마 생명이 있는 것 다 붙잡고 회개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찔러 주어도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합니다. 들어요. 가실 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오후에 안 나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이 나와야 돼, 몸이. 27절에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지금 자 여러분에게 상상을 좀 하나 열어드리겠습니다. 제 말씀대로 따라와 보세요. 자 지금 여러분을 제가 모시고 갑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비디 보신 적 있나요? 영상 보신 적 있어요? 백보자 심판? 천군 천사들 수많은 천사들이 다 둘러져 있고 가운데 백보자가 높이 세워져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얼마나 끝도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서 있는지 몰라요. 벌거벗고 서 있어요. 벌거벗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여기 TV처럼 스크린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천사가 한 사람을 데리고서 이 백보자 심판 앞으로 다 서게 합니다. 백보자 심판. 그러면 스크린에 그 사람의 행위와 죄의 목록과 살아있던 인생들이 쫙 펼쳐져요. 그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해 주겠다. 내가 너를 부인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보좌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에 주의 말씀 한마디에 지금은요 주님이 말해도 아이고 아무리 권면해줘도 아이고 아주 웃기게 생각하죠. 그날 말 한마디에 지옥 불못이에요. 그분의 말 한마디에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그렇게 들으세요. 저는 이 생각만 해도 두렵고 떨립니다. 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시인해 주시고 부인해 주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좁은 문,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여러분이 진리를 받고 진리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노니 나를 떠나가라는 그 음성을 그날 듣게 될 겁니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헬라어 우크입니다. 절대 부정부사예요. 결코 아니다. 너희는 결코 내 앞에 아닌 사람들이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불법, 불의, 사악한 자를 다 버리죠. 빼버립니다. 떨어뜨립니다. 주 앞에서 그 영광 앞에서 도저히 못 견디니까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깨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알고도 못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행함이 없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행함이 없는 것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때입니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써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기도 좀 하라. 예배 좀 회복하라. 하나님 앞에 온전하라.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좋아요? 여러분이 좋아요? 여러분 자신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뭐든지 신경 안 쓰고 그것은 포기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죽은 채로 산다면 죽게 된 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는 결국은 생명책에서 지어집니다. 구원의 문이 한 번 닫히면 이제 구원받지 못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거기까지예요. 알곡으로 준비되면 환란이 시작될 때 그 사람들 흰말이죠. 흰말. 그 사람들을 돕는 증인들을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고 내가 너희를 시인해 줄게 도와줄게.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구원의 문 닫히기까지입니다. 이 구원의 문은 다른 게 아니라 은혜 시대에 끝날 때 말씀으로 사람들을 양육해서 이제 바다에서 그물을 끌어낼 때까지가 은혜 시대의 끝이에요. 그래서 바다에서 그물을 딱 끌어내면 문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환란 속에서는 3년 6개월 동안은 좋은 물고기, 악한 물고기 이것만 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양육 받으시고 여러분이 변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이라는 거. 환란 속에 들어가서 안 변합니다. 100배가 60배 되고 막 이렇게 바뀌겠어요? 환란 속에서 안 바뀌어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자, 사대교회와 같은 사람들이죠. 더러워진 옷을 그대로 입고 불순종하고, 그래서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말씀을 듣고 생명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행위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은 듣는데 행위가 안 변해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바뀌는 것보다 신령해 보이는 은사들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은사, 여러분, 죄가 다스려집니까? 은사로는 절대 죄 안 다스려져요. 사명만 감당하고요, 은사를 가지고 좋게 사명만 감당하고 죽어있는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대교회 같은 사람들은요, 생명이 없어 죽습니다. 목회는 제가 요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역 중심으로 가야 되나, 아니면 여전히 더욱더 심령 성전을 세우는 데 주력할 것인가, 무엇을 내가 목표를 갖고 갈 것인가,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사람은요, 지금 보니까 말씀이 아니면 절대 안 바뀝니다. 근데 말씀으로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확실히 깨달았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람 절대 안 바뀌어요. 말씀 절대 안 바뀌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사역은 열심인데 지금 내 마음, 내 성전은 어떤 모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있느냐, 불이 있느냐, 평안이 있느냐, 아니면 내 열심 때문에 일에 찌들려서 생명을 준비 못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역자들은 특히나 일에서 자유하셔야 되고, 사역자뿐만이 아니고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일을 너무 지나치게 하시면 은혜 다 까먹습니다. 적당히 하셔야 돼요. 사역 중심, 은사 중심으로 가면 사람들이 따릅니다. 좋아해요. 동과 인정과 가시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은사자들의 말로 여러분 보셨죠? 너무나 좋지 않아요? 진리가 없이 행하는 은사 사역들, 진리가 없이 끊임없이 그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임재가 좋아. 나는 오직 이거야. 오직 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좋아. 진리를 다 빼버리고 그것만 하다가 멸망합니다. 또한 그 사역만 오래 하다 보면 결국은요,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노년이 되면 사역할 때마다 몸에 묻습니다. 너는 함부로 안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안수를 경홀히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에서 마지막 때 나이가 들수록 무더운 것들로 인해서 심령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고 자신의 영적 상태를 세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다른 일을 좋게 할지라도, 다른 일로부터 칭찬을 받을지라도 자신은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하지 못하는 은사자들의 끝은 정말 비참해요. 저는 제 주위에 몇 분 있습니다. 이미 정말 그분들 충성했거든요.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오직 그 길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인 줄 알았어. 근데 결국 마지막 때 보면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그게 시킨 적 없어요. 내가 좋아서 한 일이지. 내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손이 떨려서 못 견디는 거야. 어쨌든 간에 해줘야 되고, 진리의 말씀을 힘써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기에 힘쓴 게 아니라 그냥 그 가진 거 하나로 가지고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적 없어요. 제자들한테 너 나가서 매일마다 귀신만 쫓아라. 너 나가서 매일 병든 사람 고쳐줘라. 없어요. 그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 오직 그것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 일에 지쳐서 자기 심령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보다 말씀과 기도로 주의 얼굴을 구하고 잠잠히 주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게 훨씬 좋은 일입니다. 구별된 시간을 갖는 것.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고 성숙이 일어나고. 계시록 3장 6절 이제 사대교회를 마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대교회의 결론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생명 안에서 행하는 행위가 없어요. 그래서 죽은 자의 그 행위에서 돌이키라.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너희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기 때문에 그래도 주님이 지금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돌이키라고. 그래서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기 전에 깨달은 자는 속히 돌이키셔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껏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기고 나온 많은 사람들이 이 끝에 무너지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주님과 멀어집니다. 그렇게 뜨거웠던 사람이,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 멀어지는 거 봐요. 여러분, 시작보다 끝이에요. 끝. 하여튼 뒤로 물러가면 나의 영은 이미 쇠퇴한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너무나 악해지고 불법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사랑은 더 식어질 겁니다. 사탄은요,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있는 수많은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전술들 개개인에 맞춰 짜고 있어요. 이 사람은 뭐만 건드리면 돼. 이 사람은 뭐만 뺏으면 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 자식이 우상이야, 돈이 우상이야. 하여튼 무엇이든지 그 사람을 잘 해서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른 것보다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지금 기도하세요.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지식은 생명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 영적인 생명은 그냥 보고 듣는 것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은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셔야 돼요. 무릎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무릎은 성공합니다. 무릎은 하나님의 불을 끌어당기고, 무릎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무릎은 하나님께 응답받아요. 엘리야 보세요. 엘리야 하늘에 불 끌어내립니다. 물을 붓든지 뭐든지 불 내려와요. 말씀했습니다. 사대교회 이제 끝났습니다. 교인이라고 하지만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회개할 길을 주고 계시고, 너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을 테니까 이기는 자가 되라. 더러워진 옷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지금 죽어있는 자들도 회개하고 이기기만 한다면 다시 흰 옷을 입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깨닫게 하신 그대로 여러분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장성해지고 하나님의 부합한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더욱더 자주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